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라고 들으셨지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아직 우리 조선을 압제하며 지배하던 시절에 조선 대표로 일본 조선 전체 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의 금메달을 받은 분이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는 양정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강압 통치하던 시대의 교육제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일돼 있어서 5년제 학교, 그냥 전체를 중학교라 불렀습니다. 양정중학 학생이었습니다. 송기정 군의 담임이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지리 선생으로서 송기정 학생이 속해 있는 반의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진실한 교사였습니다. 송기정 선생을 담임 선생님 김교신 선생이 자기 집에 불러서 우동을 사 먹이면서 기정아, 너는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마라톤을 해봐라. 마라톤을 해서 마라톤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까지 나가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가 되라. 격려를 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수첩에 다 적고 그때는 한 반의 학생들이 60명, 70명 그러던 시절입니다. 자기가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들 이름, 생일 다 수첩에 적고 매일 아침 기도 시간마다 학생 전체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중복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도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차를 끓여 먹이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신앙교육, 인격교육을 시키고 학력이 떨어진 학생은 열심히 용기를 북돋우고 학력이 좋은 학생은 더욱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걸 늘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군이 담임 선생의 권고를 듣고 마라톤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라톤 연습할 때마다 담임 선생이 곁에서 응원하고 계란 후라이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드디어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조선 대표, 일본 본국 대표 올림픽 선수들이 모여서 일본 동경에서 1등 하는 사람을 뽑아서 베를린 올림픽에 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도쿄에서 도쿄 황궁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림픽 마라톤 코스가 42.8km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달려서 1등 하는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송기정 선수가 선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조선을 대표해서 뽑힌 선수로서 달리는데 3분의 2쯤 가서 지쳐서 송기정 선수가 쓰러지려고 비틀비틀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던 담임선생 김교신 선생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정아, 기정아.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가 가물가물해서 쓰러질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의 그 말,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들어서 그래, 내가 조국을 위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슬픈 조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달리다가 죽자. 그런 마음을 먹고 죽을 작정하고 용기를 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했으니까 당연히 베를린 올림픽에 또 조선과 일본을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로 출정해서 올림픽 마라톤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그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송기정 선수는 잘 알아도 송기정 선수를 뽑아서 기르고 용기를 주고 주저앉으려는 자리에 북돋아서 힘을 준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잘 모르기 쉽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일본 도쿄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요즘은 미국, 독일 유학을 많이 가지만은 그 시대는 일본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동경에서 유학 공부하면서 1927년입니다. 1927년 1월 달에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 유학생 6, 7명이 동경 변두리 하숙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 지배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될까? 그걸 독립의 방략입니다. 방략. 무력으로 게리라전을 해야 될까? 외교를 해야 될까?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3.1운동 같은 시위를 해야 될까? 그런 토론 끝에 그 모임에서 결론을 뭘 내렸냐면은 신앙 입국이다. 조선이 진정한 복음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선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그걸
김교신 선생 그 모임에 신앙 입국이라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1927년 1월부터 하숙방에서 조선성서연구회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숙방에 유학생들 몇이 모였으니까 초라한 모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고 자기들의 운동의 구호를 정하기를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조선 운동이다. 조선 백성을 성서 위에 세워서 성서의 신앙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 속의 조선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 성서 연구회 모임을 만들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숙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해 7월달 가서 6달 지나 7월이 되자 이러지 말고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키는 잡지를 내자.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냈습니다.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입니다. 뭐 잡지라 그래야 인쇄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옛날엔 등사판, 그걸 일본말로 가리방 그래요. 그 등사판에 이렇게 서서 등사로 밀어서 책을 내는 뭐 지금 보면은 초라한 잡지지요. 그들이 1927년 7월부터 성서조선 잡지를 냈는데 나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독립정신을 고취한다고 폐간이 됐습니다. 폐간될 때까지 143호를 냈는데 매월 1호씩. 그걸 모은 책이 이 책입니다. 성서조선 1927년 7월호 창간호로부터 폐간될 때까지 이렇게 모아서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서재에 7권 전집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내 서재에 여러분 팀별로 초청할 테니까 와서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교신 선생이 평생에 쓴 수필, 신앙의 글, 학생들에게 격려하며 보낸 편지, 김교신 선생의 글을 모아서 역시 김교신 전집, 이래서 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튼튼해야겠고, 둘째는 신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반드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힘, 체력의 힘, 거기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의 힘을 쌓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의 일꾼이요 나아가서 세계를 섬기는 일꾼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자라는 기초를 여러분이 닦게 됩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의 그 성서운동, 성서조선운동의 창간호에 김교신 선생이 서문을 썼습니다. 창간사라 그럽니다. 창간사. 여기에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 창간호 1927년 7월에 나온 창간호에 서문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나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 두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명도 버릴 수가 없어서 조선도 버릴 수 없고 성서도 버릴 수 없어서 책 이름을 성서조선이라 짓는다. 성서조선아,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에게로 가라.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가라. 백성들을 찾아가서 혼을 깨우치고 독립정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쳐서 언젠가 세월이 지난 뒤에 민족의 독립과 성서 위에 세워지는 조선을 꿈꾸게 하라. 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교사들과 더불어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이사진의 모두 합심 기도와 응원을 힘입어서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서 성서한국 운동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여러분이 비전이 생기고 대한민국 코리아의 미래를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을 가지는 학생들로 자라서 30년, 4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이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해고할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둘의 국제학교에 입학했던 것이다. 둘의 국제학교 동두천 세목골 산골짜기에서 6년, 3년 혹은 몇 년간 내가 신앙심을 기르고 인격을 도야하고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길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감동적인 순례할 수 있는 기초를 여기서 닦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김교신 선생을 일본에서 감동을 준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란 분입니다. 일본인이지만은 다른 일본인하고는 달랐어요. 조선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다른 일본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말하기를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하고 미국 국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서의 진리대로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나라가 기독교 국가지만은 국민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은 기독교 국가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복음에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자기가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미국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본을 섬기고 조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선을 섬겨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얘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썼습니다. 내가 죽걸랑 이것을 비문에다가 새겨주라. 일본어로 영어로 써서 남겼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장례식 하고서는 유언을 따라 묘비에 영어로 일본어로 써서 남겼는데 내가 여러 예전에 도쿄에 갔을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무덤을 찾아봐서 내가 참배를 하고 참배가 아니고 내가 인사를 드리고 내가 묘비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을 본문으로 쓴 묘비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쓰면서 묘비에 어떻게 쓰냐면
나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Christ, the Christ for the world, all for the God. 그 사이의 묘비입니다. 나라 사랑과 예수 사랑, 성서 사랑과 학문 사랑, 이게 늘 겸해서 같이 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크리스찬으로서 성서 위의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조국 코리아를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계 어디에 갔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국을 빛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를 여시고 훌륭한 교장님, 교감님, 모든 교사들 우리 이사회에 지원을 받아 학부형들의 끊임없는 중복 기도로 열심히 체력을 연마하며 신앙을 기르며 실력을 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한 명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람, 행복한 학생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모두가 한국의 학생이요, 한국은 그리스도의 한국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을 닦고 신앙 말씀을 상고하며 신앙을 기를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